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제가 잘못 좀 적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아니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까 참고로 우리 그 동영상은 우리 그 하민철 형제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방송시 안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실 때 어디 근사한 레스토랑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이 그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식당에 대한 어떤 평점 또 리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실내 디자인이 어떤가, 그 공간이 어떤가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메뉴가 무엇인가, 어떤 메뉴들이 있는가를 아마 확인해 볼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식당부터 간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예약하고 도착했던 그 식당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실내의 모습이 실제와 너무 다른 거예요. 사진에는 좀 크게 보였고 되게 깨끗하게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좁고 테이블도 청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기왕 왔으니까 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사를 시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음식을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직원들 서비스도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음에 그 레스토랑 다시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기대하고 우리 교회로 오실까? 요새는 무작정 교회를 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미 대부분 한 번은 인터넷으로 미리 다 살펴보고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또 설교 동영상도 미리 한 번은 다 이렇게 보고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화면보다 신물이 더 낫대요.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참 좋거든요. 우리 교회 정말 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한때 따뜻했던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올 교회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 인상 푸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따뜻한 미소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흥회 때 꼭 봅시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흥회 때 꼭 봅시다. 네. 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었던 이 4대라는 도시는요, 양털 산업 그리고 염색 산업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금이 나오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대는요
그 사대라는 도시는 그 부유함과 함께 유흥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도시 자체가요, 워낙 높은 암벽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적에게 공격당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4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부유함과 함께 점점점 나태해지고 문란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이러니까 어느새 교회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4대 교회가요, 예수님께 받은 성적표는 너무 초라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 자체에 대한 칭찬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극히 일부만이 하나님께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인스펙션에 뭐 하나도 통과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4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왜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담긴 이 편지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7 영과 그리고 7 별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서 7 영이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7 교회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교회에 성령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룰이 통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에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요, 위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행위를 지금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결코 칭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야, 작년에 비해서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구나. 야,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행사도 많이 했구나. 그런 거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앞선 교회들이 주님께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을리지 않았고 고난 중에도 충성했던 것,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그래서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칭찬받은 겁니다. 즉 믿음의 퀀터티가 아니라 믿음의 퀄러티를 가지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괜찮은 교회예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도 그냥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막 사람들로 그냥 북적북적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딱 봐도 뭔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라델피아 살 때 근처에 큰 교회를 이렇게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미 그 교회 들어가면서부터 기가 죽었어요. 일단은 빌딩이 너무 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쉽거든요. 딱 보면 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본당은요, 얼마나 넓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는요, 딱 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요? S교회 다니는데요. 아, 그 4대 교회. 그쪽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요? MJ. MJ?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아니고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아, 예.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처럼 4대의 교회는 누구라도 다니고 싶었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은 그런 4대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다. 즉 겉만 화려하고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오늘 진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말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은 다 썩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죽은 4대의 교회를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오늘 여기에 2절 말씀에 일깨어라는 웨이크업이라는 이 말은 있지요. 즉 4대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잠든 교회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잠들어 있는 신앙입니까? 설교 시간마다 조는 그런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물론 제 책임도 있고,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아직은, 아니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잠들어 버린 신앙은 달라요. 잠든 신앙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삼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삼손이 어느 날 들릴라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른지도 모르고 자다가 깨서 갑자기 예전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됐을까요? 핍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교회가 편안하면 교회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참 많아요. 상황이 불안하고 교회가 자꾸 문제가 일으킬 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의 야성이 다시 회복될 때가 많습니다. 즉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살아있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삶만 간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겨야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신앙의 겉모습은 잘 갖춘 것 같은데 그 속은 다 텅텅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치러야 되는 이 종교적 숙제, 이 숙제를 채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살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말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한두 명만씩 행복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한두 명만 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내 신앙의 생활에 내 마음에 없다면요, 오늘 웨이크업 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신앙 고백에 속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진실한 순종 하나를 기뻐하십니다. 작은 순종 하나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금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되짚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은 자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흰 옷. 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4대 교회가요, 처음부터 죽은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요, 한때는 뜨거웠어요. 한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왔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지금의 현실은 죽었고 그저 과거의 영광, 우리 그때 잘 나갔는데, 그 과거의 영광에만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요, 현재에 대한 감각이 없고요,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 신앙 이력서만 내밀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이거 했고요, 내가 이런 것도 해봤고요. 과거 신앙 이력서 내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지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즉, 처음 내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그 순수함과 열정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뭔가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배우고 이미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그 진리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의 오래된 노트북에 보면 제가 거의 한 20 몇 년 전에 작성했던 제 설교가 저장돼 있거든요. 가끔 제가 그 설교를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이런 형편없는 설교를 내가 썼단 말인가? 예, 막 어디서 막 숨고 싶어요, 막. 근데 저는요, 종종 그때가 정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저의 설교는 순수했거든요. 지금이 안 순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예. 적어도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 몇 줄 쓰다가도 나 이러다가 이단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쓰고 지우고를 여러 번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문장, 그 한 문장에 제가 가슴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몇 시간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신앙의 전성기는요, 가장 바빴을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성기는 순수함과 열정의 시기예요. 내가 순수했었나? 내가 열정을 가졌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기도만 해도 막 응답되는 것 같고, 예?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들으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막 감사의 눈물이 막 나오고. 여러분, 이런 영적 전성기를 잘 관리하면 신앙의 열매도 오랫동안 풍성하게 잘 맺힙니다. 근데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옛날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그 4대 교회를 향해 지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순전과 회개는 세트인 거 아시죠? 김밥과 김밥과 라면과 김치, 이렇게 또 세트죠. 순전과 회개는 뭐다? 세트다. 그런데 여기 순서가 지켜 그리고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보통 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뭘로 돼 있어요? 거꾸로 반대로 돼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몸을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마음이 움직여야 순종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주님,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건 나한테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마음이 돼야 내가 움직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유턴을 하려면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고 느껴지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메마른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부터 꿇어야죠. 그리고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애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는요, 과거의 그 은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유기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강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4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귀 없는 분 계십니까? 귀 없나요? 귀 없나요? 사대교회는 정말 죽은 것 같은 교회,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세속화되고 회개하지 않는 그 교회 속에서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정결함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옷은 천국 가서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바로 그 흰 옷을 입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똑똑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부서뜨리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의를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설교하고 그런 자들이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사역하고 봉사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나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아니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흰 옷을 받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분의 강하심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 신앙에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은혜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차갑게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지나니 영광의 기한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4절 같이 천천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한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wake up. Break yourself before the Lord and offer your heart to Him. Come to Him with your weakness and rely on His strength. Then we can live as those who are dressed in the white,
given by the Lord. 오늘 여러분 어떤 신앙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나 자신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강함을 여러분 의지해 보십시오.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주는 그 흰옷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저희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모습, 지쳐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이겨내시고 하나님 보게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는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나가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흰옷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치고 하나님 공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는 수많은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며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내 눈에 보기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나 자신을 깨트려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흰옷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사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